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이제 산상설교는 주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산에서요, 데리고 산에서 12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요, 삶의 내용, 그리고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요, 저는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다음에 빛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금으로 사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요, 성도는 어떻게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다들 아십니다. 가장 현저한 예가 설렁탕 아닌가 싶습니다. 설렁탕에 소금을 넣잖아요. 맨 처음에 조금 넣으면 도무지 맛이 안 나요. 조금씩 넣을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져서 적당하게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 국물이 되는지요. 소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근데 비단 그런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도 염분이 들어가야 우리의 그 생체가 그 균형을 이루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염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필 우리를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들이 없으면 세상에 큰일이 난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요. 우리의 효용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만약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만 밖에 버려져서요, 사람에게 밟힐 뿐인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는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다른 많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요, 소금이 우리 사람들 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요, 소금 얼마든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소금이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 수 없었을 때는 바닷물 아니면 왜 소금으로 되어 있는 그 바위 있잖아요. 소금 여러분들 다들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소금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자면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 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소금을 통상하면,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1600년대 어떤 사람 통계에 의하면요, 1600년대에 프랑스에서 소금 값이요, 소금 생산비의 14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오고 가고 사람들 이윤 붙이고 또 세금 붙이고, 그래서 14배래요, 14배. 근데 한 100년쯤 더 지난 다음에는요, 소금 생산비의 140배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들 통용하는 소금값이.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이미 1700년대에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나 말입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는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다수는요, 갈릴리 지역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하던 지방, 저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별로 유대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왜냐하면 북부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과의 그런 교류가 많았던 곳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흔히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감동도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무슨 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 누구 이렇게 불렀던 것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사렛은 어떤 곳인데요? 갈릴리의 시골이요.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가운데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에 차서 자기 친구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자네도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이 나다나엘에게 막 권면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도 말게 하는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사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하던 그런 그 곳이란 말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던 작은 마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로 각각 그 방언이 트이지,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방언이 트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그곳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인데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로서는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몇을 붙들어 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 중에서 그럼 예수님이 그 중에 좀 나은 사람들,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뽑았던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방법도 대단히 독특합니다. 당시에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그 랍비들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몰려든 사람 중에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적성 시험도 하고, SAT 같은 것도 결과도 보고, 그래가지고 사람 자기 제자로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자네는 나하고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만 자네는 안 되겠네. 돌아가게.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받아들일 때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 먼저 IQ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턱도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방법들이. 우리는 먼저 이력서 좀 가져와 보게. 추천서도 좀 가져오면 좋겠네.
좀 센 사람의 추천서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신뢰하겠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의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하시고 그가 만들어갈 미래를 주님은 보시죠. 그렇죠? 하여간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몇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는 우리가 우리 보기엔 도무지 부러워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 몇몇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여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쓰고자 마음 먹으시면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례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모세 가라, 모세,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요, 아니 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인물이 못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기적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지금 뭐지?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죠?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땅에 닿는 순간에요, 그것이 곧 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쓱 하면서 하니까 모세가 놀라서 피합니다. 그죠? 뱀 앞에서 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내 손에 있는 게 뭐라고? 제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지팡이는요,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주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소금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필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될 때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특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 추한 것,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격리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또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을 깨달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번성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드글드글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세상 속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만큼 이런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한 옛날 청교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대적해야 할 세 가지 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육신, 부패한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기심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제 방법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육신이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대적해야 할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우린 비록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배 같은 존재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존재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기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이 왜 귀한가요? 소금이 왜 귀한가를 좀 보십시다. 먼저는요, 소금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 아마도 지금 유대 사회에서요, 그 냉장고가 있던 시절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시절에 뭐 생선이든 음식들을 좀 상하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이었단 말입니다. 소금이요. 오염시키고 썩게 하고 병들게 하는 나쁜 균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었단 말이죠. 죄의 번식을 막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일이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 애써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간파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역할을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죄를 제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거나 침묵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일,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또 소금의 다른 그 역할은, 기능은요,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설렁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미소숲 있잖아요. 미소숲에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프렌치 프라이스 있잖아요. 이거 소금 없이 먹으면 참 맛이 그래요. 그런데 소금은 한 다음에 하면 정말 맛있어요. 소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음식을 대접할 때요, 흔히 간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이요.
소금이 이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는 맛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이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을 추구하기도,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정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아니겠는가? 문자 그대로의 성도요. 자, 성도는 이런 소금의 역할,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소금의 기능은요, 언약의 소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보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바로 언약의 소금의 역할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수요일날 레위기 강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온 수요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소재가 뭔지도 알고 있고 다들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소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요, 살아있는 걸 그냥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죽여서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요, 또 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동물이 아니고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뿌리라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소금을 통해서요, 고르게 한다는 것은 뻣뻣한 것을,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배추를 절일 때, 김치를 만들 때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죠? 절이면 뻣뻣하던 것이 죽잖아요. 그런 기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제사가 될 때 도개를 뻣뻣이 들면 곤란하단 말이죠.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언약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요, 최후의 만찬, 여기 보면요, 가룟 유다 부분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눈여겨보십시오. 가룟 유다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다빈치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엎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가 소금으로 충분히 자기 뻣뻣한 것들을요, 고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목을 굽혀야 합니다.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은 주께서 힘을 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눈이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주께서 눈을 낮추실 줄 믿습니다. 잘났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백성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여지없이 낮추어 버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요, 잠언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더 강하게 해요. 이상하게 영어로 들으면 조금 더 이 뜻이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기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hate로 말씀하십니다. I hate pride, arrogance, evil behavior, 그리고 perverse speech. 사람들을 향해서요, 입이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hate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또 거만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hate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hate 하시는 인생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주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예배를 가도 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까? 사랑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이 하는 그런 기능이 소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딜이 뭔가요? 소금이 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요? 먼저는요, 아까 산상설교에 굉장히 교훈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뭐가 달라야 합니까? 사람됨이 달라야죠. 도덕적으로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야 한다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덕적인 우위, 확고하고 현저한 우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에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바로 저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이런 내용의 수기를 남긴 게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옛날 사람이에요. 1900년대에 그가 초예요. 전반부 무렵에 일본에서 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자기 농장을 가꾸면서, 장미꽃 농장을 이제 만들면서 가꾸면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겠다 그랬대요. 그때 그의 이웃에 역시 농장하는 분인데 스위스에서 이민 온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제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오고 가고 하면서 그랬어요. 그 스위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일본 사람에게 예수 좀 믿으라고 권하죠. 근데 평생토록 안 믿고 살았는데 한두 마디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요? 자기 고집 피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로 농장이 잘 되고 있었는데 1941년 12월 7일이 무슨 날인가요?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습격한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고조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한 곳에 수용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그래도 일본에서 실패하고 미국 와서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재미있게 살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기 집하고 농장, 사업체하고 전부 다 내버려 두고 떠나가야 하니까 앞이 막막하고 절망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옆집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염려 말라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고, 당신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잘 돌보겠노라고. 일본 사람이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래,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 나 같은 사람 일을 뭘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겠냐고. 그 말을
마치 그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스위스 사람이 다시 얘기해요. 그게 날 못 믿겠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믿으라고. 내가 잘 돌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수용소로 떠나가고 2년 있다가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온다고 스위스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던 그 길에 샌프란시스코 역에 이 플래카드를 이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써붙인 거예요. 그 이웃들이 써붙인 거예요. Welcome back home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왔더니 부엌에요. 그 부엌 카운터 위에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와 조그만 카드가 있었어요. 그 카드에는 뭐라고 써 있었나 하면 God loves you. You can start again.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농장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할 때보다 더 꽃들도 아름답고 잘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일본 사람이 자기 이웃의 그 귀한 마음을 보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면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소. 예,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요, 이런 삶이요, 성도된 삶,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도덕적인 우위뿐만 아니라요, 도덕적으로만 잘 살 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소금이 되고 또 내 이웃이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는 것, 맛있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의 나라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요, 그 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소금이 녹으면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더니 세상이 변화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이웃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궁금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